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신공급제기 표현했던 것 같아요. 신공급제기. 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냥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부처님 마음이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또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비어있어도 내 마음이 비어야 되거든. 다 비어져서 상대를 놔도 사라져야 저거랄까 그냥 고운 그러면 그냥 내 마음이 다 비어지는 거. 내 마음이 다 비어지면은 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상대 경계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도 존재하지 않고 상대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시비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 중생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육군을 가지고 육경을 상대하면서 육식을 일으키는 게 중생이에요. 육군은 나야 나. 육군은 나야 나. 그 다음에 육경은 내가 마주하는 대상 경계가 육경이에요. 나는 아니비설신 의로 살아가. 눈, 귀, 코, 혀 이걸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보면은 이게 이제 대상 경계가 색성, 향미, 촉법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육군을 가지고 있는 내가 육경을 상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시비하고 분별하고 살아가는 게 세상살이야. 보면 그걸 육식이라 그래. 그 육식은 중생의 아르말이야. 아르말이. 중생의 아르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육군, 육경, 육식은 세트야. 세트. 한 세트야. 그 요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중생 노릇을 하는 거예요. 보면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은 중생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수행은 안이비설신이 육군을 가지고 하는 공부가 있고, 색성, 향미, 촉법, 육경을 가지고 하는 공부가 있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분별시, 그걸 가지고 하는 공부가 있어요,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되게 다양한 거야, 보면. 경계를 봐서 경계를 없애면 따라서 나도 없어져. 신신명에서 배웠잖아요, 보면. 내가 사라지면 너도 사라지고, 네가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고, 내가 너를 따라가고, 너가 나를 따라오면서 이렇게 대립해가지고 시비하는 것이 이제 하나라도 사라지면 그냥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육군 이야기하고 육경 이야기는 반드시 육식을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런데 우리 조계 중에 반야신경 번역은 안이비설신이도 없고, 무육군이야. 무안이비설신이. 색성, 향미, 촉법도 없고, 무색성, 향미, 촉법. 그럼 육군 없고 육경 없으면 육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가 육식이란 말이에요, 육식. 그런데 그 자리를 안이비설신이도 없고, 색성, 향미, 촉법도 없고,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도 없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눈의 경계는 색이에요, 색. 의식의 경계는 법이에요, 법. 왜 쓸데없이 또 그 글이 들어가 보면. 근데 이걸 해가지고 지금 10년 가까이 해도 아무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공부만 조금 하면 바로 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좀 아는 사람은 설명을 해주면 바로 알아. 이번에 같이 대만 같은 스님한테도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부분을 한번 이제 건드려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남이 하니까 따라가는 것이 이제 자기 생각이 없어. 듣고 나서 보니까 이제 맞잖아요. 근데 지식이 조금 있으면 바로 해결되는 것인데 생각을 안 하려고, 생각을. 그냥 무심하려고, 무심.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이 대립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비 분별에서 멀어져라고 소리거든. 멀어진 맑은 마음에서 빠지는 세상이 있단 말이야. 우리 금강경에서 A는 A가 아니므로 A다 했을 때, A는 시비 분별을 해. 아니다. 이건 이제 무심인데.
A는 A가 아니면 A다 할 때 무신 그 자리에서 보는 인연은 또 그대로 봐줘야 돼, 보면. 그러니까 세상은 인연법인데 집착하고 보면 중생. 집착이 없이 있는 그대로 보면은 부처님. 그래서 그걸 유식 같은 데에서는 병계 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게 어려워져 버려. 그럼 그 글만 보면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알 생각도 안 하거든. 근데 그걸 하나하나 풀어보면 변계라고 하는 건 두루두루 12 분별하는 게 변계에 보면. 두루두루 12 분별해서 소집, 집착하는 성품. 이게 중생의 집착이잖아. 변계 소집성은 그냥 중생의 성품이야, 보면은. 의타기성이라고 의타, 다른 거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법을 의타기성이라고 그래. 그 의타기성이 그냥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다른 거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다른 거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줄 알고 일체 집착 없이,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는 게 원성실성이야, 원성. 원성이라고 하면 오롯이 완성되어 있는 거야. 무엇이? 실성, 실제 성품. 그 공성이 있는 그대로 완성되어 있는 자리. 일체공, 나도공, 너도공, 일체 모두가 개공, 일체 개공. 그 자리가 원성실성이야, 보면. 근데 일체 개공은 그것도 어렵잖아. 그냥 부처님 마음, 중생의 마음, 연기법. 연기법을 집착하면 중생. 연기법을 집착하면 부처님 마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집착하면 중생. 집착하지 않으면 부처님 마음. 그러니까 심공. 그 마음에서 집착이 다 떨어져서 집착이 텅 빈 게 심공이야. 그럼 부처님으로 급제를 하는 거야, 보면. 급제하면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거야. 원래 내가 살던 세상으로 가는 거야, 보면. 그러면 그 자리에는 마음이 편안하게 해서 편하지 않겠어요? 그게 안심이야, 안심. 그 편안한 자리에서 내 생활을 탁 내세우는 게 인명이고. 그러니까 안심, 인명처라고 하는 건 부처님이 사는 세상을 이야기를 해. 그러면 내가 깨달아서 이렇게 보니까 방거사의 안심, 인명처로 본다 그러잖아. 응? 방거사. 그러니까 방거사가 쓰는 부처님 마음자리를 본다는 거예요, 보면. 응? 그 방거사 안심, 인명처로 보면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도 안심, 인명처로 본다.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이 그 마음자리를 딱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야. 부처님과 조사스님의 그 마음자리를 딱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자기의 마음자리도 본다는 거야. 자기의 안심, 인명처로 본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보면은. 자기 자신의 안심, 인명처를 보면은, 이 자리에서 그대로 눌러 앉아 주장자와 바랑을 치우고, 주장자와 바랑, 이것은 선지식을 찾아 다닐 때 갖고 있는 여러분들 그 여행 다닐 때 트럭 끌고 다니지. 그 여행 다닐 때 그거 끌고 다니듯이 요즘은 그 스님들도 이 트럭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주장자에 의지해서 걸망을 짊어매고 바로하고 이제 먹을 걸 싸들고 선지식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장자 바람을 치운다, 이것은 공부를 더 할 게 없어서 이제 안 돌아다닐 되는 거예요, 보면. 세계 석가라면 7자 방석 위에 앉아. 그 정도가 되니까 모든 집착이 딱 끊어졌으니까 욕심낼 일이 있겠어요? 그냥 내가 앉아있을 자리만 있으면 돼. 방석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눕고 일어났다 할 자리만 있으면 되는 거야, 보면은. 이게 세계의 석가라면 7자 방석 위에 앉아. 쌀알 없는 밥을 먹고 국물 없는 국을 마시며, 쌀알 없는 밥을 먹고 국물 없는 국을 마시며, 쌀알이 없다, 국물이 없다, 일체 다 부정이 된 것이죠, 보면. 그 자리에서 인연으로 오는 쌀, 밥을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먹거리 일체 시비를 놔버리지만, 밥이다, 죽이다 안 찾아도 인연 주어지는 건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보면. 옛날에 2000년도에, 달람살라 가가지고, 달라이 라마를 뵌 적이 있었어요, 보면. 그때 이제 한국 대표로 가서, 내가 한국 선방 대표. 별세는 붙였다 띄면 그만이야.
그 다음에 이제 강원 대표는 그때 이제 송강사 강조. 유런 대표는 그때 해인사. 그때 여기 왔던 그 해능심을 그때 데려갔던 것 같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포교당 대표는 저 간음사 주진가. 어디야, 여수 주제 진옥수임이라고 이렇게 짜가지고 팀을 한 열을 짜서 이제 떡 갔는데. 이제 공문을 내가지고 티베트 항구, 티벳의 달라이 라마 그 종단대 한국 조계종 종단. 그러면 이건 평등해야 돼? 달라이 라마가 높아야 돼? 아니면 송강사가 높아야 돼? 그 상식이잖아, 상식 보면은. 그런데 이제 딱 회합장이지. 떡 들어갔는데 달라이 라마가 한 단이 놓고 그 밑에 이제 방향성 단이 떡 있는 거야, 보면. 그거 보자마자 내가 막 또, 이제 한 소리를, 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사리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 방향식으로 앉혀가지고, 아래 사람 대접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달라이 라마가 나이가 3살이 어려요. 방향스님보다. 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방향스님이 달라이 라마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늘 가면 그렇게 큰 스님 모시듯이 해, 보면. 그거는 개인적인 일이야, 개인적인 일. 근데 국가 종단할 때는 그래도 당신 밑에서 자라는 후학들을 보면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되거든, 보면.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때 가가지고 쇼가 몇 가지 있었어. 이상한 그 보살이 하나 있어가지고 막 3세를 본다 그래서 3세 보는 보살을 그래가지고 막 그건 난리도 아니야 보면 난리도 아니야. 근데 그 보살을 내가 알아. 너무 잘 알아. 그 보살은 나만 보면 도망가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일 하고 났는데 그때 이제 요수팀이지. 요수 그 팀들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 송강사를 찾아왔어. 뭐 오라 소리 안 하고 뭐 그냥 찾아온 거야. 그래서 그냥 오면 왔는갑다 그러고 이제 아는 얼굴이니까 차를 한 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 이제 그 보살님들이 지금까지, 내가 있는데, 김치. 그 다음에 먹을 거를 그렇게 이제 챙겨와, 보면은, 챙겨와. 근데 하루는 이렇게 문 열고 있으면은, 여기 이제 냉장고 있는 방이 있으면 여기 마루 있고, 나기 큰 방이 있고, 작은 방 저쪽 하나 있는데, 그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뭘 먹었니 많이 궁시렁궁시렁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앞으로 저기 공양물 이러라면 한다고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가져왔다가 뒤에 궁시렁궁시렁 하면 그 업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업을 짓게 하면 안 되잖아, 보면은. 그리고 일단 공양 올린 것은 삼보에 올린 거니까, 올리고 나서는 그거는 이제 절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렇고 시비하면 안 되거든. 그거 올려놓고 나서 그게 어디로 가나 마음 쓰고 하려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 삼보전에 올리면은, 삼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일차 관여해야 할 일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입을 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업짓게 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그분들은 업을 짓게 해야 돼, 안 짓게 해야 돼. 그래도 꼭 여기에도 공양을 올리겠다, 그러면은 내 눈에 안 띄게 나 모르게 갖다 놓고 가는 것, 그 내가 천공이라고 알고, 저거 하지. 내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 그 사람들 지금까지 그렇게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보면.
일단 갖다 놓은 것은 일체 있다는데. 근데 그게 그때가 2000년도 2000년도 그 봄에 갔다. 나 1999년도 그 송가사 선방 살면서 이제 가니까 2000년도, 그 23년 됐어. 그러면 지금 나이시면 그 사람들 40대야, 40대 초반. 그런데 20년을 계속 봐와서 그런가 20년 전이나 지르면 똑같이 느껴지는데 행동이 굼뜨더만. 그 옛날에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다녀가면 그냥 인월함이 전체가 반짝반짝이야. 나 그냥 30분 차 한잔 주고 그냥 가면 되고. 나 그분들 이름도 한번 안 물어봐서. 하도 본인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 이름이 익었지. 내 전화를 내 개별적으로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그분들이 또 나한테 개별적으로 하는 적도 없고. 중간에 이제 그 연결고리 하시는 분은 알지. 걔도가 전화 잘 안 해. 꼭 필요한 때 아니면은 안 하고. 원래 스님은 그렇다 하겠다 이니 박아놓으니까 이제 서로 편하지, 보면. 말이 없어도 통하니까 보면. 뭘 하다 3,000불 빠졌어요. 그래서, 쌀알 없는 밥을 먹고 국물 없는 국을 마신다. 이건 법을 가지고 산다. 그 소리야, 법을 가지고 보면. 그래서 다리를 쭉 펴고 잠을 자더라도 보내는 세월이 행복하기만 하다. 이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보면. 그러나, 이러면 이제 할 이야기를 다 했는데, 종인지 상전인지, 콩인지 보리인지 분간을 못한다면 부득이 흩어질 구름을 가져다 하나의 뿔이 되는 화두를 허공 속에 그려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뿔을 의지하여 고양이를 그리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뿔이라고 하는 건 화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공부가 뭐다라고 하는 걸 다 알아들어야 되지, 알아듣지 못하면 부득이 흩어질 구름을 가져다가, 우리가 구름을 딱 잡고 끌어오면은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사라져요?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환이야, 환. 헛개비 같은 거예요, 보면은. 헛개비 같지만은 그 헛개비 같은 구름을 가져다가 하나의 뿔이 되는 화두를 허공 속에 그려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뿔을 의지하여 고양이를 그리게 하리라. 그러면 이제 당신 공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공부 이야기. 산승이 내가 옛날 쌍경사에 있을 적에 선당에 들어와 한 달이 채 못되어 돌연 장결에서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라는 화두가 의심이 났다. 이게 마음법 기일 일기하처라고 하는 화두에 보면 온갖 법이 귀일이 하나로 돌아가. 하나로 보면 팔만대장경이 어디로 돌아가요?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 팔만대장경 모든 가르침이 부처님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똘똘 뭉쳐가지고 한 글자로 만들어 마음 심자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보면. 84,000 법문이 하나로 들어갔는데 어디로 들어가냐? 부처님 마음 일심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게 마음법 길이야. 온갖 법,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일기하초.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 그런단 말이야.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84,000 법문이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돌아간 그 마음은 일기하초요. 그 마음도 우리가 말하는 법이잖아, 보면. 그 법을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요거는 그 화응영에서 일상무상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와. 한 가지 모습이지만은, 부처님 마음은 한 가지 모습이지만은 그 모습조차도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 일상, 부처님 마음은 한 가지 모습이지만은 무상이야. 그 한 가지 모습, 그 자리에 어떤 모습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억지로 이야기할 뿐이지, 이런 모습이야. 그래서 딱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일기하체, 부처님 마음 해가지고 그려놨는데, 그 마음은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딱 물었단 말이에요, 보면. 원래 이 스님이, 고봉 스님이 화두를, 옛날에 들었다 공부한 데면 저것도 들었다 이것도 들었다 화두를 몇 번 바꿔요, 사실은. 응? 근데 이제 처음에 들었던 화두가 조주무자야, 조주무자.
조지무자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이 마법 기를 일기하처라고 하도를 딱 통해가지고 이제 의식이 확 솟구쳤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가 됐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면서 옛날에, 자기가 해왔던 공부를 하면서 왜 그때 그 공부가 안 됐던 거 이제 후회를 하면서 그 공부가 안 됐던 것은 의심이 없어서 집중이 안 돼서 공부를 못 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화두 공부한다 말만 해가지고 그 폼으로 왔다 갔다 했을 뿐 진짜 공부는 안 했다.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해요, 보면은. 자, 그래서 일기하처 그 화두가 의심이 났다. 이로부터 문득 의심 덩어리가 생겨 잠자거나 먹는 것도 있고 동서도 가리지 못하며 밤낮도 구별하지 못하였다. 자리를 깔고 바루를 펴거나 똥 오줌을 보는 등의 오묵동정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이제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였을 뿐 여기에 다시 털끝만치도 다른 생각이 없었다. 마음법 기일은 해결이 됐어. 마음법 기일은. 근데 일, 그 하나로 돌아간 그 일은 어느 곳으로 가느냐, 이제 그것만 의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의심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 의심이 일어나니까 그냥 생활 하자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상사병에 걸려봤어요, 안 걸려봤어요? 이 시를 짚고. 딱 걸려보니까 오로지 님만 생각이 나요? 다른 생각도 들어가요? 오로지 님만 생각. 그런 걸 이용해서 사실 공부시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신경이 님한테 가 있잖아.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보면. 그런 거 안 해본 사람은 인생을 잘 산 사람이에요, 헛되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또한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내려 해도 낼 수 없었으니 바로 못으로 받고 악교로 붙인 것처럼 흔들어도 흔들리질 않았다. 못으로 받고 악교로 붙인 것처럼 의심이 딱 생겼는데 이 의심이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마치 내 머릿속에 하도록 꽉 못으로 파가놓은 것 같아. 아주 떨어지지 악교를 착 발라가지고 본드를 발라가지고 띄어지지 않게 하는 것 같아. 악교는 요즘 말로는 그냥 본드라고 하면 돼요. 본드는 영어겠지. 그냥 악교 본드. 요즘 악교 편보다 이제 본드 편을 많이 쓰죠. 비록 많은 사람이 모임 가운데 앉아 있었지만 한 사람도 없는 것만 같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에서 아침까지 맑고 고요하게 우뚝하고 드높아서 티 한 점 없이 맑아. 한 생각이 만년이니 경계도 고요하고 나도 잊었음에 마치 바보와 같아. 나무덩어리 같다. 상사병과 비슷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달라. 상사병은 사실 집착이 크죠, 집착이 보면. 근데 이거는 공부 쪽이란 말이에요, 공부. 근데 이제 공부는 이제 집착보다는 집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지. 사실 말만 살짝 바꾼 건데. 근데 이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전제로 해가지고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욕망이 강해서 이제 상사병에 걸리는 것이고. 화두라고 하는 것은 깨쳐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만중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상사병에 걸려고 집착할 정도의 그런 힘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원력으로 살짝 돌리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욕망하고 원력은 사실 한 끗 차이지. 한 끗 차이 보면은. 원각이 그런 말을 잘 써놨어. 우리가 욕망을 나를 향해서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욕망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써 나갔을 때는 그 욕망이 원력이 돼. 그 원력 자체가 보면. 근데 원력을 갖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욕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원력이에요, 원력.
그게 훨씬 깊이 있고 부드럽고 더 행복한 마음을 가져다 줘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세계를 겪어보질 않아서 몰라. 근데 그걸 겪어보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쉽게 놓을 수가 있죠, 보면.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에서 아침까지 맑고 고요하며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뚝하고 오로지 그 마음만 있어. 그냥 우뚝해 보이게 하죠. 드높아서, 우뚝하고 드높아서. 티 한 점 없이 맑아.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서 맑아서 한 생각이 만년이네. 그런 마음, 그 자체가 쭉 이어지는 게 만년이 될 거예요, 보면. 뭐 1년 만년이라고 하는 생각, 1년 만년. 한 생각 그 자체가 만년이 간다. 이것은 생각이 변하는 게 아니고, 텅 빈 마음 그 자체, 그게 천년 만년 쭉 가는 거야,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경계도 고요하고, 나도 잊었으면 능소를 잊어버리는 거야. 마치 바보와 같다, 나무 덩어리 같았다. 우리가 도덕경 같은 데 보게 되면 성인 군자를 어리석은 듯 그런 표현을 해요. 어리석은 듯. 시비를 안 하고, 분별을 안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모든 걸 순응해서 살기 때문에 순둥이 같단 말이에요. 순둥이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제 이용을 해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용해 먹으면 이용해 먹는 대로 그냥 다 따라가 줘요. 보면은. 따라가 주면서 자꾸 나쁜 일을 만들어낼 것 같으면 더 상대하게 해서 상대하지 않게 해서. 관계를 아예 단절을 시켜버리죠. 그런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지. 순둥이가 아니고 법이 아니고 저걸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고 뚝 잘라버려. 그걸 억지로 자르는 건 아니야. 나쁜 인연인데 그 인연 속에 들어가서 그 인연을 개선시키고 교화하고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그때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야. 중선 속으로 보면. 그런데 내가 그런 힘이 없고 같이 어울려서 이게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상대방한테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 관계는 일단 단절을 시켜주는 게 좋지. 그건 공부하는 분상이에요, 보면. 한 생각이 만년히 경계도 고요하고 나도 마치 바보 같다, 나무 덩어리 같았다. 지금 이제 공부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로 자기도 모르게 엿새째 되던 날 대중과 함께 삼탑소에서 경을 읽던 사 머리를 들게 되었다. 자,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만법길 일기 하처라고 옛날에 들었던 화두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잠에서 깨가지고 그 화두가 계속 의식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생활 속에서 오로지 그 화두가 마치 머릿속에 못에 박힌 것처럼 악에 달라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고 쭉 이어가다가 지금 엿새째 되던 날 대중들하고 삼탑소에서 이제 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여행 가실 때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경상을 만들어 놓고 책꽂이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거 보셨잖아요. 보면은 그게 전부 경상입니다. 경상. 경을 읽으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만 불교는요, 49제를 잘 지내는 것은 경전을 많이 읽어주는 거야. 경전을 한 번 읽어주느냐, 3번 읽어주느냐, 7번 읽어주느냐에 따라서 한번 제비가 달라질 거예요, 보면. 스님한테 공양금을 아마 옛날 듣기는 그렇게 옳은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나 그렇게 들었어요, 보면. 그래서 제 지내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경을 읽는데 하여튼 뭐 제비를 뭐 5억을 냈다 10억을 냈다 그러면 한 막 1주씩 읽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하루 이러고 하여튼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돈 관련이 돼가지고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얼핏 듣기로는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읽는 것이 경이다. 뭐 지장경을 읽든 금강경을 읽든 경을 읽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경을 많이 읽으니까 경이 된 내용이 많이 익어 있겠어요? 안 익어져 있겠어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순수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 사는 그 정 같은 게 이렇게 묻어 있어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지지 않았더라고. 약간은 옅어진 느낌은 없잖아요. 있지만은 그래도
사람 맛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그래서 대만에 가가지고, 그 절에 지내면 되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뭐, 되게 편안해요, 보면. 우리 한국도 아마 60년도, 70년도, 80년도까지는 그랬을 거야,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6.25째 되던 날, 삼탑사에 이제 대중화 경을 읽으러 가요. 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중이 전체 하는 일이야. 전체 하는 일. 이게 공부를 하면서도, 공양할 때 같이 공양하고 경을 읽을 때 같이 경을 읽는데, 공양을 하는지 경을 읽는지 그런 것도 없이 오로지 하도에 매달리다가, 삼탑사에 경을 읽으러 가서 거기서 오조 보변 선사의 그 진영이 있는데, 그 진영에 있는 글을 읽고 탁 깨치게 돼요. 그 진영에 있는 글이 뭐냐. 100년 36,000일.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될 거야, 보면. 내가 봐야 되겠네. 이게 맞는가. 100년 36,000조라고 나와네. 조도 아침 조자니까 일이나 마찬가지 보면은 100년 36,000조, 1년을 360일 해가지고 100을 곱하면 36,000일이야, 보면. 그러니까 100년 36,000조. 그러니까 평생 동안, 100년 동안, 100년 한 평생 동안 반복하여서, 반복이라고 하는 건 자고 일어나고 반복하는 거야, 보면은.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이렇게 반복을 100년을 해왔는데, 36,000을 해왔는데, 그 반복해왔던 놈이 원래 시사하니라. 바로 이놈이었구나. 이런 진영사를 보고 다 깨쳐요, 보면. 우리가 몸뚱 갈려가지고 100년 동안 살아가는데, 배고프면 밥을 먹게 하고, 졸리면 자게 하고, 휴식을 회복하면 깨게 하고, 일상생활 쭉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놈. 그 주인공이 뭐냐, 이 주인공을 만났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100년 36,000일 동안 나를 부려먹고, 나의 삶을 살도록 해준 놈이 바로 이놈이었어. 이걸 보고 다 깨쳤다는 거야. 그러다 보면 또 오조 보변 화상의 진영에 써 있는 것을 보고, 진영은 초상화예요, 초상화. 똑같이 그린 모습이에요, 보면은. 진짜를 보고 그려놓은 그림이다. 그림이야, 그림. 초상화에 보면은. 진영에 써 있는 것을 보고서는 갑자기 이전에 앙산노왕께서 물으셨던, 앙산 스님이 물으셨던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인고라는 화두를 깨치게 되었다. 타사슈구라 그래. 죽은 시체를 끌고 다녀요. 죽은 시체는 송장이잖아요, 보면.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 여러분들이 살아있어도, 여러분들이 살아있어도 사실은 죽은 모습과 똑같다는 거야. 송장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면. 제 정신을 못 사니까. 일종의 강시. 강시 아시죠? 강시. 그래, 맞아요. 강시. 강시는 이제 죽었는데, 거기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지,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중생이라고 하는 귀신한테 들려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서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강시 같은 모습을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송장으로 다니는 무엇인고라는 화두를 깨치게 되었다. 바로 허공이 무너지고 땅이 가라앉아 나와 함께 모든 사물이 사라지는 것이 마치 거울을 비추는 듯하였다. 딱 깨치자마자 허공도 꺼지고 땅도 사라지고 일체 모든 게 싹 사라져서 텅 비었어. 텅 비어있는 그 마음자리에 거울을 비추듯이 거울을 비추듯이 마음상태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딱 그러고 나서 보니까 백장야화 굿자불석 청조포사 여자 출정 등의 화두를 처음부터 샅샅이 들어
낱낱이 검사해도 뚜렷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반야의 묘용이 진실로 거짓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절집에서 1700공안이 있다 그래요, 보면은. 근데 공안 하나를 제대로 딱 뚫게 되면 그 힘으로 1700공안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두를 통해서 아니면 연보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딱 들어가가지고 농사가 사라지면서 부처님 세상과 딱 기합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탁 된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기 때문에 모든 화두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모든 화두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수학 공식 하나 풀면은, 거기에 적용되는 모든 걸 풀어내듯이 깨치면은 깨치는 그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이게 백장야화라고도 이게 화두예요. 구자 불성도 화두고, 총주 포삼도 화두고, 여자 출정도 화두에 보면. 요거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10분, 20분씩 걸려. 근데 뒤에 나와. 뒤에 나오니까 이제 테프에서 한번 보면 되고. 그래서 앞서 들었던 무자 화두를 공부할 때는 거의 새해가 되도록 두 끼니의 죽과 밥을 먹는 시간을 빼고는 자리에 앉지는 않았다. 여기 반야의 묘용이라고 하는 말 나왔죠? 네. 자, 반야는 반야지혜에 보면은 그 반야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마음에서 나와가지고 씌어질 게 반야지혜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으로 어떤 인연이 좀 그 인연을 착착착착 봐가지고 다 풀어낸단 말이야. 아, 백장야화 이거, 여자 출정이 이거, 총지포삼 이거, 정전 백사수 이거 탁탁탁 안단 말이야, 보면. 참 묘하잖아. 전혀 관계가 없는 걸 깨쳤는데 그걸 통해가지고 모든 걸 딱 알아가지고 응용해서 아니까 오묘해요? 오묘하잖아요. 그게 묘용이라, 묘용. 그래서 반야지 묘용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보면. 근데 이분이 처음에 들었던 화두가 무자래요, 무자 화두. 그러니까 무자 화두를 공부할 때 거의 새해가 되도록 3년 동안 해서 두 끼니의 죽과 밥을 먹는 시간을 빼고는 자리에 앉지를 않았다. 졸면은 공부 시간을 뺏길까봐 서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보면. 어리석어요? 어리석지 않아요? 용맹스러워요? 용맹스럽지 않아요? 용맹스럽습니다. 용맹스러운데 어리석은 것 같아요? 아니면 똑똑한 것 같아요? 사람이 그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 그러대요, 보면. 근데 옛날에는 잠을 적게 자는 걸로 알고 우리는 공부를 했거든. 또 가르치를 그렇게 가르치고. 근데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 큰 스님께서 2시간만 자고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평생 눕지를 않고 2시간만 자고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그 2시간 자고 모든 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 감당을 하면 되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억지로 그렇게 하면 병 나요, 안 나요? 평생 병자. 나도 그 물에 들어가 보면 어리석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요즘 옛날에는 공무원은 이런 것이 멋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멋있게 이야기를 못해, 내 양심 때문에. 잠을 푹 자라 그래.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 그래. 대신 마음을 보라 그래, 마음. 내 마음 자체가 맑고 깨끗한가? 아니면 욕심에 묻어 있는가? 정말 내가 부처님 마음을 쓰고 있는 그 마음을 보라 그래, 보면. 그래서 그 마음이 쭉 연결이 돼가지고 그 마음을 늘 챙기다 보면은 꿈을 꿔도 그 마음을 써. 그게 몽중일래야, 보면. 꿈에서 그 마음을 쓰다가 깨도 그 마음을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 화두를 그냥 부처님 마음이 내 화두다, 이제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보면. 하도 이야기를 하면서 폼들을 잡는데 개폼 잡는 게 싫어가지고 막 그런 거 표현하기도 싫었는데 굳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냥 내 화두는 부처님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 마음을 놓쳤는가 놓치지 않았는가 그런 걸 저는 챙기지고. 그래서 가능하나 푹 쉬고 정신이 맑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그저께도 여기 와가지고, 뭐, 저녁에 차를 뭐 한 잔 잘못했는가, 잠때를 놓쳤는가, 잠이 안 와, 보면. 근데 요즘 저기 뭐야, 그 명월당 김시습이, 그 시편담 요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요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대한민국에서 한번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제 번역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막 실일판인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이제 나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게 많아. 그래서 그걸 좀 뭐 새로 다 작업을 다시 해요. 작업을 이제 다시 해가지고 선택권은 이제 그쪽에 주지. 나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보면. 그런데 이게 잠을 안 자면 그 다음날 타격 받는 줄 알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되거든, 보면은. 근데 이제 딱 잡아가지고 앉아서 이제 그걸 쭉 작업을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 그 밤새 하는 거야, 보면. 아직까지 좀 내가 빛에 있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야, 보면. 근데 반드시 타격이 와. 옛날에 그런 거 잘 몰랐거든. 근데 반드시 타격이 와. 그래서 억지로라도 제 시간에 잠을 자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잠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가능한 한 제 시간에 잠을 주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능한 한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하는 게 좋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피곤할 때도 다른 곳에 기대지 않고, 나 피곤할 때 요즘 열심히 쉬라 그러거든. 근데 다른 곳에 기대지 않고 밤낮으로 이쪽 저쪽 걸어 다녔는데도 안전하다 이거예요, 보면. 그런데 보세요. 늘 혼침과 산란에 두 마구니와 한 덩어리가 되니. 그러니까 잠이 부족하면은 생각이 무거워지고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반짝해가지고 반짝반짝해도 머릿속에서 이 생각이 돌아가는 게 마치 선명하지가 않고 뭔가 생각은 나는데,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뭐 뚜렷하게 탁 답이 나오는 것도 없이 머리가 막 멍하니 뭐 그럴 때 좀 있죠. 그게 도고야, 도고. 혼침은 생각이 좀 무겁게 깔아앉는 거예요, 보면. 이 도라고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 잘 모르대. 책을 많이 본 사람들도 모르더만, 보면. 글을 많이 쓰는 아주 그 천재급에 가까운 분을 내가 아는데, 그 글을 보다가 이 도를 모르겠다 그랬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보면.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생각이 가볍게 올라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뚜렷하게 정체가 안 잡혀. 그러면서 머리도 개운하지가 않고. 혼침은 그냥 그 생각이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무거워지고 마음도 무거워져가지고 이렇게 축 좀 틀어지는 이제 그런 느낌. 근데 늘, 혼침과 산란의 두 마구니, 이게 공부의 방해를 해주고 마구니야. 두 마구니와 한 덩어리가 되니 가진 노력을 다하여도 이를 물리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혼침과 산란을 물리치려고 그러면은 잠도 충분하고 정신도 맑아야 되잖아요, 보면. 그래도, 일어서서, 잠에 내가 지지 않으리라, 이런 용맹심을 가지고 했다, 이 소리에 보면. 이건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가능할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무자어대에서 끝내는 잠시라도 화두와 하나가 되는 힘을 얻지 못했는데, 화두와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면. 이목고, 그러면 이목고가 쫙 들어와서 이목고가 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목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꾸벅꾸벅, 이쪽을 하고, 눈을 부릅떠가지고 이목고 해도 머릿속이 선명하지가 않고 뭔가 왔다 갔다 하고, 이 혼치가 살라, 거기에 이제, 진짜 공부를 못했다 그 소리겠죠. 그래서 화두와 하나가 되는 힘을 얻지 못했는데 공부를 스스로 해결한 이후, 마음법길 일기하철을 가지고 오저 법연 하상에 100년 동안 바쁘게 네 몸을 끌고 다니는 그놈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탁 해결이 되니까 죽은 속량을 끌고 다니는 그 화두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이 공부가 해결된 뒤에 왜 무자 화두를 했을 때 공부가 안 됐을까? 그 병의 근원을 살펴보았더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 다만 의심 위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면 무라고 하는 걸 놓치지 않고 쭉 가야 되는데 혼침과 산란으로 인하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해야지 그런 마음만 가졌지 진짜 의심을 가지고 화두를 들지 못했던 거예요. 의심 없이 한결같이 의심이 없어요. 한결같이 그저 화두를 들 때는 있다가 들지 않으면 화두가 없어졌던 것이다. 앉아있을 때 탁 폼 잡고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찻소리 들리고 목탁소리가 들릴 때 시비를 하는 거야, 보면. 그 해인사는 모르겠는데, 송강사에서 관음전이 선방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보면. 근데 관음전에 있는 사람은 연불하는 사람이야. 연불하는 사람이 높아요? 참선하는 사람이 높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공부가 많이 돼서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당연히 참선이 으뜸이야, 보면.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연불하는 사람들은 주눅이 들어요, 안 들어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연불이 제대로 돼야 안 돼. 그래도 연불을 해보겠다고 어떻게 하느냐. 목탁에다가 헝겊을 두르고 여기 헝겊을 두르고 목소리를 낮춰서 그렇게 하거든. 나 같으면 안 하지. 내가 연불을 잘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연불을 하라 나는 안 하지.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3년씩을 해, 보면은. 3년씩을 하면 도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3년에 가서 도인 나왔다, 소리를 들었다, 못 들었다? 그럼 이거 문제 있잖아. 안 해야 되잖아, 그걸 안 해야 되잖아. 근데 선방에서 저런 소리만 들리면 그냥 직방이야, 직방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수자들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잘 이야기해라. 진짜 공부라 그러면은 일체 경계가 끊어져서 내 옆에 천둥벼락이 쳐도 눈을 꿈쩍거려야 돼? 그대로 있어야 돼? 내 마음이 흔들지 않아야 되거든요. 내가 그 경주 지진 났던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봉암사 선방에 있었는데 딱 지진이 났는데 나는 반야 용선을 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앞에 산도 움직이고 보면. 그래서 내가 그 돌을 터줄 알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상판이야, 상판. 상판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판이 우리 눈치를 보고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그 우리의 앉은 그 선방은 지진이 나든 말든 속으로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안 일어나고 지나갔어. 근데 봉암산 선방이 세 군데가 있어요. 저 서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간음전이 있고 또 우리 쪽 그 스님들이 저 모여 사는 쪽에 있는데 나중에 그 다음날 이렇게 밤에 그래. 밤 8시쯤인가 그랬어. 그 7시, 9시 사이에 그랬어, 보면. 우리가 이제 선방에 앉아있으니까 그 시간을 알지, 보면. 다른 쪽은 지진 났다. 그래. 다 튀어나온 거야, 보면. 그러니까 어느 선방이 공부를 제일 잘하는 거야. 공부하는 납자라면 이 정도는 알고 서서 어떤 상황이 좀 발휘해도 내가 수자인데 이런 잠시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보면.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에 딱 걸려가지고 그 사람 한 처신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처신을 보면. 원래 납자들은 늘 마음을 챙기고 집중을 해서 그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때문에 늘 집중되어 있는 마음이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 신이 들렸다거나 이 무당들, 박수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눈동자 회전이 빨라요? 안정돼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알아요,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안정된 사람들을 딱 보게 되면 힘이 들겠어요? 힘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자들 옆에 그런 사람들이 잘 못 가는 거야. 본인들이 힘들어. 본인들이 힘들어. 그래서 부처지면 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을 잘 챙기면은 무당집 갈 필요 있다, 없다? 점집 갈 필요 있다, 없다? 어떤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크게 당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일을 처리할 때 당황해서 처리하는 게 낫겠어요? 늘 안정된 마음으로 처리하는 게 낫겠어요? 그게 답이거든, 사실은, 보면.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부등심을 갖기 위해서, 안정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안심, 임명세를 갖기 위해서, 부처님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의심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의심 없이 한결같이 그저 화두를 넣을 때 들 때는 있다가 들지 않으면 화두가 없어졌던 것이다. 석 달 공부하고 석 달 놀고 석 달 공부하고 석 달 놀고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보면. 어? 앉아있을 때 폼 잡고 일어나서 일반 사람 별다를 거 없고, 앉아서 공부하는 척 하다가 일어나서 일반 사람 별다를 거 없고, 이거 같은 말이야, 같은 말 보면. 그러니까 나는 이거 가지고 사람을 잘 잡아요.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되게 잘 잡아, 보면은. 그게 뭐 생각해서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탁 튀어나와 버려, 보면은. 응? 옛날에 그 육조 단경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어떤 수자가 막 방장실에 막 깨쳤다고 해가지고 막 뛰어넘으려고 하는 건 막 실갱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주 간단하거든, 처리하기가 보면은. 실조 좀 봅시다. 내가 이야기를 해서 내가 납득이 되면 책임지고 만나게 해드리죠. 어? 내가 이제 심상정인 줄 아니까 이제 차를 마실 거 아니야, 보면. 기도의 부처님 마음 가지고 잡는 거야, 보면. 나는 공부라고 하는 건 부동심인데. 에? 공부라고 하는 건 깨쳐서 모든 걸 확연히 알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인데. 스님은 지금 방장 스님 안 만나게 해준다고 씩씩대고 있어. 에? 마음 자체 지금 분심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분심, 씩씩대는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공부를 한 마음이에요? 공부가 아직 안 된 마음이에요? 그래, 나 그러지. 내가 봤을 때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다. 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답을 어떻게 하겠어? 고개를 푹 숙이고 가는 거지, 뭐, 보면. 이건 실화야, 실화, 보면은. 설사 의심을 일으키려 해도 손 쓸 곳이 없었으며, 뭐가 집중이 돼 손을 쓰지. 설령설로서 의심하더라도, 억지 의심하더라도 잠깐일 뿐, 또 혼침과 산란의 두 가닥 거침새 방해문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에 쓸데없이 많은 세월을 헛쓰면서 숱하게 고생하였으나 공부의 진전은 조금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일기하자 비유를 합니다. 일기하자는 무자 하도와 달라서 우선 의적이 쉽게 생겼다. 이 하나가 어디로 가지? 여기에 탁 걸렸다는 거예요, 보면. 한 번 들었으면 곧 화두가 있어 대뿌리 생각과의 뜻을 짓지 않더라도 의정이 있게 되니 조금씩 한 생각을 이루어 화두를 들려는 마음조차 없었다. 조금씩 한 생각을 이루어, 이것은 화두와 하나가 돼가는 과정. 그래서 화두를 들려는 마음조차 없었다. 그래서 화두가 완전히 들려서 이거 있어서 화두를 안 들어도 저절로 화두가 들려지는 거야, 보면. 이미 화두를 들려는 마음이 없으니 생각할 것이 사라져 온갖 반연을 쉬지 않아도 쉬어지게 하며, 화두와 하나가 됐다 이 소리는 화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망념이 일어날 자리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반연을 쉬지 않아도 쉬어지게 되며 온갖 마음을 다 잡지 않아도 고요하게 하니 조그마한 번에도 침범하지 않아 몰록 무심 삼매에 들어갔다. 이 무심이라고 하는 건 십이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자리, 고요한 마음자리, 이게 삼매에 보면은, 무심이나 삼매나 선정이나 같은 말에 보면은, 무심, 삼매, 선정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이걸 막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도 아는데, 구분하면은 복잡해. 말을 요리조리 막 갖다 잘 붙이는 사람이 이기고, 그냥 근본은 같아. 이미 화두를 들려는 마음이 없으니 생각할 것이 사라져 온갖 반연을 쉬지 않아도 쉬어지게 하며 온갖 마음을 타잡더라도 고요하게 하니 조금 한 번도 침범하지 않아 몰록 무심삼매에 들어갔다. 이게 이제 부처님 마음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가까워지는 거에 보면은, 죽 먹고 밥 먹는 자리에서 아침 저녁 먹는, 원래 그 선빵은요 아침에는 죽을 먹습니다. 저도 아침에 거의 죽을 잘 먹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되게 잘 끓여, 보면. 그래서 아침에 죽을 시원찮게 끓이면 막 아쉬워. 아, 이거 여러분 더 맛있게 끓일 수 있는데, 많이 사면 더 맛있게 먹을 것인데. 그래서 내가 아침에 공양주를 하겠다면 또 공양주를 안 시켜줘. 내가 이제 끝발이 있는 모양이야. 내가 죽이나 밥을 해주고 본인들이 못 먹는데, 내 보면은.
요즘은 선빵도 없고 공양주 없어서 고생 되게 많이 하거든. 근데 내가 공양주 시켜주면 뭐 한 10사람 밥 해병으로 일도 아닐 것 같은데. 그 밑받침만 좀 준비해놓고.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그걸 못한다고. 근데 이 공양주들도 이게 보면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쉬워 보면. 국을 끓여도 아주 애를 쓰고 신경 많이 써도 맛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이렇게 잡아가지고 툭툭툭 이렇게 던져서 된장 풀어도 맛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후자에 속해. 내가 하도 오래 안 들어갔더니 죽었나 살았나 안 부자라는 것 같아. 죽 먹고, 아침에는 죽을 먹고, 점심 때는 밥을 먹는데, 아침, 저녁, 공양자리에 보면은, 그러니까 발을 향해 수저를 놀릴 때에도 결정과 화두가 도간에 자라와 같아서 놓칠까 두려워하지를 않았다. 화두가 도간에 자라와 같다. 이 소리는 화두를 놓칠 일이 없다. 이 소리예요. 도간에 자라가 있으면 도망가요? 못 가요? 도망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디? 그 자리에 보면. 도간에 자라와 갔다. 여기서 도망갈 길이 없다. 이거 보면. 화두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화두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늘 화두가 챙겨줘서 간다는 거예요, 보면. 화두가 챙겨줘서 간다. 그래서 늘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 소리가 똑같아요. 오셨다 할까요? 네. 그럽시다.